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시죠? 예. 오늘 일본 형제들 예수 안에서 잘 교제해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영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30년 전 교회를 그때 개척했을 때 그때 교회 15평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참 묘하게 상징성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에 한 도도 지나서 플라스틱으로 십자가를 빨갛게 앞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좀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 그 자체가 아닐 것이고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죄를 십자가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신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시간이 지금 우리의 계산을 본다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12시에 정오되었을 때 온 밝은 태양빛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흑암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주변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어둠으로 깜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더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시간을 매달려 있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전날 온 밤을 새워간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의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실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침을 뱉고 얼굴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이런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해서 나가신 겁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가장 극심한 죄인들에게 주는 그 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그때 올라갈 때 그 로마법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매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질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 안에 보시면 금속으로 다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뼈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 번 내리치면 덩어리가 다 살이 다 빠져나가고 심뼈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그만한 시간을 매맞음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맞아야 할 자리,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실형, 조롱을 다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올라가셔서 오늘 아침 9시가 되었고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 죄를 대신 속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던가 이런 대답들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데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이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문도 괜찮고 배운 것도 많고 모든 사회적 존경받는 신자였지만 그렇지만은 자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베끼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주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성만찬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주의 만찬.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성만찬 6월절 당일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지혜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피는 곧 언약의 피고 우리의 죄를 사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원망 불신 불평하다가 결국 그 불뱀에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탄원해서 하나님께서 큰 장대에 막 나무를 세워서 그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놓으면 보는 자마다 병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약에 오셔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이미 700~8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3장 5절. 자,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시죠? 죽으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은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영원한 주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 시대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성경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십자가 나온 구절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내용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울면서 나왔을 때 아내가 왜 당신을 울어 그랬더니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감동이 없어. 이건 바로 죽은 신앙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참 굳어버린 신앙인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역경에서, 시련에서,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세상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혹시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또 우리 하성 교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본다면 십자가에는 답이 없어요. 그 어떤 깊은 고난, 수술실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 십자가만 유일한 해답이더라고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나한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십자가인데 인간들이 경험하는 십자가는 어떨까요? 예.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로 만들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십자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인간의 최후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4절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나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네. 지금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건 일일한 대속의 피잖아요. 로마 명령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을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예요. 또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관습적으로 사형수들의 옷을 나눠 갖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옷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로마 군인들이 혹시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호기심이, 여러분, 십자가는 호기심으로 대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흘리는 피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참다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적대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십자가의 어떤 재물 욕심, 이걸 얻음으로 내가 좀 더 유익해지지 않을까. 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걸고 있지만 전혀 십자가 무관하게 사는,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가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 길,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할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 무관한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오단을 다 벗고 죽으신 거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다 벌거벗고 방하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 자기 옷에 걸친 것이 없어요. 인류란 모든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피도 물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옷 한 벌, 작은 그 속옷 한 벌도 없이 다 벗고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던지신 예수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또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무지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재물도 중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 연합해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강도 둘입니다.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좌우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AD와 BC가 바로 예수가 중심이잖아요. 인류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여러분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리는 행악경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최후의 심판을 그가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 벌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고백하는 거 의인이시다. 예수 누구신가? 여러분 강도도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질문하면 자꾸 헷갈리게 대답하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구원 하나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 죄인은 행악자지만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은 오시다. 메시아다. 그리고 말하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잘 살았다 예수 없이 살았다 그건 지옥행입니다. 인간이 오직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의 좀 시급성 같아요. 오늘 있다. 내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이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찬스 기회를 참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믿으면 주의 나라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할 때 마지막까지 그래도 열려있는 것이 귀라고 하더라고요. 귀가. 예. 그래서 최후의 일가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마지막 이렇게 강도처럼 그냥 세상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가시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으시다가 그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의식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귀가 열렸어요. 마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 내 낙원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일까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 말은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에 짓는다고 오해한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사흘에 부활하리라. 영원한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오고 열광해서 주님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니까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원망하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지나다니다 어떻게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허다한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지나가는 데 발을 묶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한국에서 지금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목회하고 오셨어요.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미국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 지적으로 많이 알고 그리고 그 행동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한국에서 막상 와서 사역해보면 열심은 있고 뜨거운데 그 삶의 열매들이 없다. 이것이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계다. 그분이 애써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정으로 예수의 어떤 제자가 되어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열정은 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잘못된 열심이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열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지난 사람들이 내려오라 할 때 예수님이 벌떡 뛰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기적이라고 보고 할렐루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아니 지식이 없는 열심, 십자가의 정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정신앙, 그냥 보는 신앙에 쫓겨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결과를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거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 아픈 십자가를 경험하시는데 참 저희 죄를 위해서입니다라고 어쩌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신앙인들은 뛰어내리는 기적 신앙이 바로 위험을 처리한다. 여러분 신앙도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면 또 다른 인물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그들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 사람을 고치고 또 여러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큰 일을 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뭐예요? 얘를 오라는 얘기잖아요.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사탄들은 이런 일을 지금 많이 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음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지 말아라. 네 힘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 가진 것으로 살아라.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사탄들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류에는 당연히는 죄로 출생했고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나의 십자가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던 사람 보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도 싱거워요. 싱거워. 내 생명이 연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싱거워요. 아무리 철학자, 아무리 대학 교수들이 이런 좋은 얘기더라도요, 그 내 심령 속에 닿지는 못해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잠깐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십자가 닿아야만 우리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귀는 주의 말씀에 항상 우리 귀를 기울이고 주일까지 그 말씀에 잡혀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사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와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들고 골고다는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 사람이 졌다니까요. 이게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유월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다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더 이상 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 사람이 지우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정도로 초대교회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정말 지도자급이에요. 교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 번 진,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억지로, 우연찮게. 그러나 그것이 누구께로 왔느냐는 거, 예수께로 온 거예요. 아멘.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 짊어진 거예요. 예수와 관련된 십자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네들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유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길이 고독한 길이잖아요. 가정이 뭐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어쨌든 홀로 그 복음을 들고 함께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적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의 아내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졌지만 열매는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라는 뜻은요, 우리 다른 일본어 성경은 무리라고 해서 무리니.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에 채워라. 이 집은 채워야 된다. 여기는 와야 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강권의 뜻인 무리니 데모 히토비 덧절에 때 와가 이빠이니 시대 그래. 무리니 시대. 무리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무리하셨잖아요. 자기야 독생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예수는 무리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리하신 거예요. 신앙 어떤 면에서 무리예요. 십자가는 무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아마 대개 어떤 사명을 맡으시면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도 뭐 교회 재건축도 한다. 어떤 무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나중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지다 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또 하나님께 더 축복된 인생을 주시려고 맡기신 십자가예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좀 어렵더라도 지십시오. 내 지성으로 다 이해된다고요? 내가 한 것만 알 것만큼은 순종한다고요? 그것은 세상 지식이에요. 때는 모세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성품도 길러놓으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밤을 지내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당신은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살고 죽일 수 있죠. 그래서 무덤을 여시는 분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짓고 지다 보면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영원히 지할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구원했고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 나를 변화시켰고 또 다른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어요. 순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십자가 위에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목사님 잘 아시죠?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초대교회 폴리갑 그 감독님께서는 88세에 화영대에 올라가셔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덕망이 있으시고 훌륭했던 사역을 이루셨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정말 탁월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싫어해서 자꾸 예수의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이 시기에 나서 그를 감옥에 거두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형법은 또 화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대에 올려놓고 마지막 로마의 정부 지도자가 당신은 참 존경받는 분이 아깝다. 한번 진정한 우리의 신은 로마의 황제 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유혹했을 때 폴리갑 목사는 그 위에서 내 평 88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분을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나의 왕은 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태우십시오. 그러나 나를 태우는 불은 잠깐이요. 영원한 죄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의 태움을 받을 것. 그게 안타깝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똑바로 붙잡으면 오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밝혀지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영원한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